우리 가운 벗으셔요. 네. 더우시니까 가운 벗고 계시죠. 반주도 우리 집사님 잘 해주셨고 우리 남권사님 지휘도 잘 해주셨습니다. 곡이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가 8월 월상 예배 드립니다. 오늘 8월 6일인데요. 이제 예년 들어서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 가운데 군대 복무하는 자녀들도 있겠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타지에 나가서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무엇보다 주님 전에 예배당에 나올 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설렘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또 찬송, 기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지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8월 한 달 우리가 꼭 붙잡고 갈 말씀에서 27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지난달인가요?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제가 자세하게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거는 아주 초점이 맞추어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반적인 것 가운데서 제일 중심, 핵심, 심장, 그리고 딱 한 점에 집중된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가르침이죠.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일반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특별하게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자연 또 다른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창조주가 계시긴 계시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나. 밤하늘의 별을 본다든지 아니면 더운 여름에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에 가서 또 꽃과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조물주의 섭리가 신비하구나.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계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하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시간의 흐름 제일 한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지요. 사람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그분의 가르침, 사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는 넓게, 하나는 집중적으로. 여기 14장 26절이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 그 참 아름답고 넓고 풍요로운 것 그것 중에서 일부분만 강조를 해서 한국교회 신앙이 좀 이게 잘못 왜곡된 게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얼른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안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처럼 커다란 복이 없지요. 또 하나는 성령 받아라. 근데 이거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처럼 성령 받아라.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는 꼭 무슨 미신이나 이런 데서 무슨 뭐 신내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해서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 자비로우신 분, 인격적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8월 한 달도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상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월 한 달 우리가 꼭 붙들고 갈 말씀으로서는 27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26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27절에 평안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26절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심정은 대단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이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마음속에 꽉 와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뭐 당장 스승이 떠나신다. 이게 제일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죠. 마음에 불안이 가득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건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또 이 말씀도 무슨 비유인가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이제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믿는 구석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 평안이다. 보통 사람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당연히 좋죠. 오늘 27절에 평안이라고 나온 단어는 성경 다른 데서는 뭐 평화라는 말로도 나오고 평강 이런 말로도 나오죠. 다 똑같은 말인데 지금이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의 단어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구약 성경의 단어로는 저 유명한 샬롬 이게 바로 평안, 평강,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빕니다. 평강을 빕니다. 이런 거죠. 이 평안하고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평안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4장 1절에 근심, 평안하고는 반대쪽에 있는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또 불안, 초조, 안달, 또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무슨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을 때도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또 여자나 남자나 여자분들이 좀 더 심합니다만은 갱년기 증상을 겪을 때 몸 안에 호르몬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하여간 불안하고 어떤 문제가 막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불면증 이것도 평안하고는 반대되는 쪽에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경질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평안한 사람이 신경질을 낼 리가 없겠죠. 기분 좋은데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싸운다, 갈등한다,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샬롬, 그냥 세상이 주는 샬롬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거룩함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맨 마지막에 목적지 또는 하나님이 제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제일 최종적으로요.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지만 근데 건강이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몸의 건강은 신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면 그러면 육신의 건강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과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몸의 건강은 최종적인 건 아니다. 또 경제력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떠나면 그러면 경제력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주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게 뭐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27절에서도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살아야 사람은 평안,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 뭐 가만히 보면 아우 저 사람은 태평해, 아우 저 사람은 뭐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때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말 정도부터 하면서 저는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굉장한 아주 감동, 은혜 이런 걸 받았어요. 천국에 대한 어떤 뭐 환상, 제가 환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찬송은 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 막 천국이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뭐 이러는 그 은혜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은 모든 것에서 최종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천국이 너무나 좋으니까 천국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 보니까 감옥에서 못 나가고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감옥에서 풀려나면 또 계속 전도하고 또 살겠고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하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사는 거 또는 감옥에서 그냥 풀려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 근데 이 둘 사는 거하고 육신의 생명 끝나고 천국 가는 거 이 둘 중에서 나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게 그게 난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또 복음 전하면 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얘기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괜한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그 괜한 얘기지 뭐 사람이 세상 떠나서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믿지만 그렇지만 아이고 사는 게 더 낫지 뭐 사는 걸 떠나서 그냥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거는 그냥 사도 바울도 목회자고 선교사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뭐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건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거는 그냥 불어해본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는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한테 우리 같은 목회자가 늘 하는 얘기가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또 저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 슬픔을 당하는 가정이나 장례를 당하는 가정이나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목회자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가 이렇게 웃으면 아이고 저 양반 겉으로는 저렇게 웃어도 속은 지금 안 그렇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능한 대로 그런 거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인사치레로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한다. 근데 그거를 100%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의 심정, 자기의 지금 생활 상태, 이거를 근거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가 다 실천하는 것만 설교한다? 그러면 어느 목회자가 나는 내가 성경 말씀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만 설교한다. 그러면 얼른 들으면 멋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만큼만 설교한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살지 못해도 설교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왜?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세상에 전하는 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지 못해도 성경 말씀을 다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강해 설교,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한 설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구절에서도 설교하고 저 구절에서도 설교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아무래도 선호하는 구절을 설교하겠죠. 근데 성경을 어떤 책을 쭉 계속 설교하면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설교는 목회자의 설교에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강의하지요. 제가 2014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에베소서를 제가 설교를 했고 또 요즘에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쭉 설교하고 있어요. 한 2번 설교하면 17장 전부 다 끝나는데 어쨌든요. 목회자는 자기가 사는 만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냥 성도들에게 인사치레로 등등 이런 게 최소화될수록 좋다.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은혜를 꽉 받은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이런저런 게 있더라도 별로 마음에 걱정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또는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도 아유 그게 뭐가 큰 문제예요. 아니 천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분은 사선을 넘나든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목가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에요. 진짜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제로 육신의 생명이 죽을 정도의 위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사선을 많이 넘나든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확신, 또 그런 평안,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마르틴 루터도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하루는 마르틴 루터가 밖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어깨가 쭉 처지고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 이 부인이 사모님이 조용하게 들어가서 장례식 때나 입는 검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남편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 보라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또는 약간 화도 내면 그 불경스러운 말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요?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러더니 그 부인 보라가 여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힘이 없어 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사는 삶의 경험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큰일 났네. 그것도 어떤 거는요.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지나기도 전에 그냥 막 안달을 하고 조바심을 하는 거예요. 대개는 한 달만 지나면 별일 없습니다.
또는 한 1년만 지나면 뭐 대개가 별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유 진짜 나이가 들었구나, 건강이 약해지는구나, 뭐 팔자주름 지는구나, 팔자주름 그냥 이거를 성형해서 확 펴봐 한번 뭐 등등, 또는 눈꺼풀이 자꾸 가라앉네 이걸 한번 가서 확 올려봐. 근데 팔자주름도 익숙해집니다. 1년만 지나면 그냥 내 모습처럼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다윗 왕이, 보통 돌아다니는 얘기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근데 반지 전문가한테 이 반지 안쪽에다가 참 아주 좋은 문구를 하나 좀 새겨 넣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의 장인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새겨 넣은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죠.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냥 신앙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또는 무신론자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이, 뭐 이것도 뭐 지나가는 거지, 뭐 그냥 삶이다 그런 거지. 우리 옛날 노래 중에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허사가예요. 뭐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커다란 지혜 담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안달을 해요? 천국이 무너졌답니까? 천국이 어디 비세인데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신앙을 돌아볼 때 고등학교 때 천국에 대한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게 이제 제 신앙이 담대한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아이고 해병대 그 무서운 훈련도 견뎠는데 인생에 못할 게 뭐랴. 실제로 군생활한 남자들 중에서는 군생활, 뭐 해병대 아니라 공수부대든 뭐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ROTC로 군대 갔다 와서 장교 생활하는 사람, 대한민국 군대 중에서 장교하면은 그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소위 이상이 장교잖아요. 장교 생활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지요. 뭐 그런 걸 가지고도 에이 인생까지 그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이러고도 인생 겁 안 내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해병대만도 못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27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만 지나면 돼요. 아니면 그래도 잘 안 되면 사우나 가서 한 반나절 푹 계셔보셔요. 신체의 상태가 변하면, 그러니까 사우나 가면 신체가 아주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신체가 변하면 그게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하면 영혼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신체도 건강하게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죠. 근데 이 방향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신체가 행복하면 그러면 정신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토록 좋던 사람도 나이가 드시고 신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영혼, 정신, 신체 이 세 가지는 이쪽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바로 삶의 지혜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꽉 붙잡으시고 올 8월 한 달 여름 더위에 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 꼭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몽골 단기 선교 이제 내일 귀국합니다. 몽골 선교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팀 떠납니다. 그리고 강원도 대관령에 국내 선교사역 또 청년들 중심으로 또 떠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는데 소년 요셉 우리 학생 한 7명하고 또 선생님 7명에서 같이 가는데 특별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태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8월 말에 하나 남았습니다. 이 남은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보부터 광고가 나가는데 10월 달에 기차로 떠나는 추억여행 전교인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양구 쪽으로 가을 소풍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을 소풍 가서 참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 올 가을 소풍 또 8월 여름 한참 더워야 되겠지만 우리 9월 10월 남은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 남아있는 그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 선교